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주제 혹은 제일 가는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4장에서는 특별히 7절부터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이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성도된 우리들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8절과 16절 그리고 7절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8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참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많이 말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면 무언가 모르게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적셔지게 되고 무언가 참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이 말.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사랑의 주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을 한 다음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더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 희생제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나타나고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를 죄인처럼 취급하시고, 아니 죄인으로 만드셔서 십자가 상에 달려있는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으므로, 그러므로 사랑의 주인공은,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런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고 알고 있는 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7절 한 문장만, 제일 앞에 있는 한 문장 말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이런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 그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화목제물 삼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 또 표시를 하십시오. 11절에. 자, 12절 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이 육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저 뒤편으로 가셔서 4장 마지막 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요한이 사사로이 그냥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떤 마주보고 서 있게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외면하고 내버리셨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이것도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 우리 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이것도 서로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서로 사랑한다. 짝사랑이 아닌 일반적인 일방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상방향에 나도 너를 너도 나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각자가 생각하고 아마 그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었다, 나타내었다.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고 그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찬양 예배 때도 그러했지만은 자, 혼자 앉아 계신 분들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될 수 있으면 가족끼리가 더 좋은데요. 두 분씩 짝을 좀 지읍시다. 두 분씩 찾아가셔서 뭐 멀리 가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뒤로 보셔도 되고 여하튼간에 빨리 두 분씩 짝을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눈을 바라볼 거니까. 자, 두 분씩 꼭 짝을 지으십시오. 자, 짝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오셔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5초 이상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이경준 전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세요. 마이크가 되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제가 가도 되지만 전사님 앞으로 좀 오십시오. 자, 두 분씩 짝을 다 치우셔서 짝은 눈으로 손 들어보세요. 짝은 눈으로. 원성이 여기 예찬이에요. 예찬입니다. 자, 또 짝은 눈물. 김정민. 꼭 짝을 지으십시오. 꼭 짝을. 자, 서로 5초 이상 상대방의 눈을 꼭 쳐다보십시오. 자, 5초가 깨지죠? 넘었습니다. 저도 잘 사랑해서 오래시간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리에 옮기지 말고 그냥 선생님 옮기시죠. 아니, 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서로 눈을 쳐다보셨는데, 상대방의 눈 속에 뭐가 보이셨습니까? 동공. 우리 황성우 집사님 70점. 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100점입니다. 100점. 자, 서로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 상대방의 뭐 눈동자 색깔이 뭐냐, 뭐 동공의 크기가 지금 확장이 되느냐, 뭐라고 되느냐,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자세히 그 눈을 들여다보면 그 눈 속에 내가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얘들아.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내어 죽게까지 하면서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고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상대방의 눈 속에서 내가 보인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지금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눈은 무엇의 창이라고요? 마음의 창이라고요. 그러면 눈 속에, 하나님의 눈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품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죄 때문에 죽어 있는, 멸망에 있는, 죄와 사탄에게 종사게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당신의 눈에 담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담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버리셔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합니다 또는 또 다른 어떤 자리를 만들고 또 가슴을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지금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눈에, 내 마음에 상대방을 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을 담아놓지 않으면서 사랑해, 이건 사실 다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도 충분히 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우리를 담으시고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도 사랑해라. 다시 말해 서로 눈을 바라볼 때에 서로의 눈동자 속에 내가 발견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눈 속에 상대방을 담고 마음에 상대방을 담으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도 또 다른 행동으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서로의 마음, 내 마음에 우리 황집사님을 담고 또 황집사님의 마음에 제가 담기고 또 우리 예람이 마음에 또 제가 담기고 또 제 마음에 예람이가 담겨져서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를 담아놓고 있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또 조금 전에 보셨던 분들 눈을 한 번 더 자, 한 5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는 동곡을 보셨지만 지금은 자기 모습을 이제 분명히 보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웃으면서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어떤 내 모습이 보일까요? 웃는 내 모습. 자, 찡그린 얼굴, 환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눈 속에 어떤 내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찡그리고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 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 역시나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내 모습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영분별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영분별. 1절부터 6절까지 영분별을 이야기했는데 7절부터 21절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영분별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제인데 오늘 이 두 주제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4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는 그 분별한다는 말,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이 귀신의 영이냐 이것이 사탄의 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실체를 정말로 꿰뚫어보는 그것만이 분별이 아니고 실제 신약 성경에 쓰이고 있는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돌아보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 속에 상대방의 마음 속에 담겨있는 나를 보는 것이고 또 상대방 속에 내 마음 속에 상대방을 담고 상대방의 마음 속에 내 자신도 담겨있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눈 속에 어떤 내 모습이 담겨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또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사랑해 주는데, 나는 따뜻하게 대해 주는데, 나는 뭐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그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눈 속에 비쳐있는 내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인지 화난 모습인지 미움의 모습인지는 상대방의 눈에,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가 아니라 어쩌면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의 눈 속에 비쳐있는 내 진짜 모습은 사랑이 아닌 때로는 분노였을 수도 있고 미움이었을 수도 있고 오해였을 수도 있는 왜곡된 모습이 이미 그 눈 속에 맺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서로의 마음에 상대방을 담는 것이면서 서로의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내 모습이 진짜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잘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 자신의 하나님 당신의 마음 속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으로 영상이 맺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우리의 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내 생각만으로 내 어떤 말만으로 내 어떤 행동만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 속에 그 눈동자 속에 사랑의 모습으로 나 자신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이런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의 사랑에서 한 걸음 한 단계 더 뛰어넘고 어떤 또 다른 어떤 사랑의 나눔보다도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게 상대방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도 해주고 이해해 줄 것이 있으면 이해도 해주고 또 용납할 것이 있으면 용납도 해주고 또 내가 용서를 필요할 것이 있으면 용서도 하면서 정말 내 눈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상대방을 담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눈에 마음에 그려져 있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반성하고 살피고 성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준 바 사랑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버림으로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서로 간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